이제 이렇게 한번 1박 2일로 한번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번 1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2014년도에 영평사에 있을 때, 세종 영평사에 있을 때에는 2박 3일씩 이렇게 했고, 또 2012년도 13년도에 대구에서는 한 일주일씩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영평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 어떤 명상마을 첫 해 겨울에는 조금 1박 2일씩 이렇게 하기는 했네요. 그리고 이제 특별 수행이라고 해서 3박 4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로 가령 어떤 법담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어제 올렸습니까? 그저께 올렸던가? 초전법륜경에 이 도성제가 나왔는데, 도는 닦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아는 도는 사실은 이 실생활에 도로서의 효과가 없는 겁니다. 도라고 하는 것의 효과는 뭐가 됩니까? 도의 효과는 이제 오늘 여기 이제 아나빠나 사띠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이 그 도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가, 구현되는가를 구체적으로 그 말씀해 놓으신 것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아나빠나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실제 경험적으로 구현이 돼야 된다,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도를 닦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나오지만은 도의 효능은, 여기 도의 효능이 뭐냐 하면은 명지와 해탈입니다. 그래서 명지, 이건 이제 해석입니다만은 명지는 밝은 암, 밝은 지혜, 이게 이제 명지입니다. 밝은 이 말은 분명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지혜란 깨달음, 이해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이해, 분명한 암, 이게 도의 이 효과 중에 하나인 겁니다. 또 다른 도의 효과는 해탈입니다. 해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자유고 들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자유란 말은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 상관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이 자유와 해탈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자유인,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해탈의 삶, 온전한 해탈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 이거 대자유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이런 사람을 이제 대장부, 보이는 어떤 것으로 모습이나 형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런데 이 거리낌이 없는, 얽매이지 않는, 신경 쓰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장부라는 것이 꼭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대웅전이라고 있죠. 대웅전. 이게 대장부란 얘기죠. 대웅전. 그래서 이 대자유의 삶을 몸으로 보여주신, 삶으로 보여주신 분을 모신 곳이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웅전, 대장부, 대자유인, 즉 해탈의 삶을 사신 분, 그런 분을 우리의 모범으로, 모델로 이렇게 모셔둔 곳이 바로 절에 가면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탈은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음, 보이는 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것을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도 그렇고 들리는 것으로부터도 그렇고 냄새 맡아지는 냄새로부터도 그렇고 이 혀로 맛보여지는 이 맛, 음식으로부터도 그렇고 그리고 온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그런 이 느낌으로부터도 감각으로부터도 자유롭고 그리고 알아지는 즉 알아진다는 것은 뭐가 알아지죠? 요 나머지 알아지는 것들은 예를 들면은 생각, 어떤 의도,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니요, 들리는 것도 아니요, 냄새 맡아지는 것도 아니요, 혀로 맛 보여지는 것도 아니요, 온몸으로 감각되는 것도 아니요, 그 외에 우리가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생각이죠. 이게 생각이라고 하지만 좀 더 나가면은 우리가 생각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이 생각 말고 이어서 말하는 명지할 때 지혜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알아지는 겁니다. 이것도 알아지는 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이럴까 저럴까 하는 의도로부터의 자유. 그 외에 이제 그 어떤 느낌과 생각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지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의 상태를 해탈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의 효과는 바로 명지, 분명한 이해. 분명한 이해는 뭐죠?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하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우리가 경험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보이는 경험, 들리는 경험, 냄새 맡아지는 경험, 맛보여지는 경험, 그리고 온몸으로 감각되는 경험, 그리고 이것들 외에 알아지는 경험이죠.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보이고 들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아진다라고 하는 경험이 되는 이 경험. 이렇게 경험되는 이것의 이치라고 그럴까? 이것이 왜 이렇게 작용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경험이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치,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이 명지,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면, 이 몸과 마음에서 작용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우주 만물 만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우주 만물 만상이라는 것이 뭐죠? 그거 다 이제 확대되면은, 여서 경험되는 것 외에 보이는 것들이 뭔가 산, 하늘, 나무, 눈, 다른 사람들, 자동차, 이런 온갖 것들이죠. 우리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거죠. 그리고 들리는 모든 것들, 냄새 맡아지는 모든 냄새들, 그리고 맛보여지는 모든 맛이나 음식들, 그리고 온몸으로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예를 들면은, 차다라고 하는 바람이든, 이 몸에 이렇게 스쳐 지나서 느껴져서 알아지는 이런 것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생각의 내용들, 감정의 내용들, 의도의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보이고, 어떻게 그런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고, 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치가 어떤
이렇게 보이는 그 현상에 대한 현상인데 그것에 대한 실상, 본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몸과 마음을 포함한 우리가 온 세상에 이야기하는 우주 만물 만상에 이야기하는 이것들의 본 모습과 본 모습,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실상과 보이는 이 현상, 이렇게 보이는 이 현상으로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현상은 우리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현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이해, 그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이치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이것을 이 명지, 밝은 지혜 또는 분명한 암, 분명한 이해,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깨달음, 자각, 통찰, 이런 거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의 온전한 자유, 해탈, 이것이 바로 도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효과, 도라고 하는 것의 효과가 바로 이런 건데, 이러면은 삶에서 경험되는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겠죠. 답답함도 없게 되겠죠.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몰라서 답답한 그런 경험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탈이라는 상태가 되면은 삶에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이런 경험이 안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보이는 것 때문에 괴롭고, 들리는 것 때문에 괴롭고, 냄새 맡아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맛보여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온몸을 느껴지는 이 감각, 느낌 때문에 괴롭고, 그리고 알아지는 생각이니 의도니 감정이니 이 알아지는 것 때문에 괴롭고, 이렇게 괴로웠는데 바로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얽매임이 없는 자유스러운 해탈 상태라면은 삶에서 괴로움이나 답답함이나 이런 것은 경험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도의 효과인 겁니다. 근데 이 도가 이렇게 효과가 있게 되려면은 도가 무엇인지 알아서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도가 이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것이 실생활에 그대로 실현이 돼야, 실제의 삶이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여야 그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은 법담, 다른 말로 하면 도담, 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해오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이해가 있으면 도는 저절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만으로 분명한 이해에 도달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야기의 내용을 붙잡아서 관념화됨으로 해서 오히려 분명한 이해를 방해하는, 오히려 장애되기가 십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실제로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어떻게 경험되는지, 실현되는지, 즉 도 닦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실제로 경험해보고, 그 경험을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또 경험해보고,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경험과 점검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실제 생활에서 도라 이름하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한 달에 1박 2일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해보고자 이번 달부터 이렇게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 닦는다. 도가 실현돼야 된다. 지난번에 초전법륜경에 아마 이분의 그 앞편 지금까지 올린 것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가 아마 도에 대해서 나왔을 겁니다. 아직 도가 이제 그 초전법륜경 할 때 도가 이제 앞으로 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더 나오게 될 텐데 거기 보면은 도는 딱 깨져야 된다라고 스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박 2일은 이제 이 도담, 법담 중심보다 실제로 경험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경험하고 하는 이쪽에 더 중심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에 대해서 최소한 먼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도가 실제로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되는가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경이 바로 아나빠나사티 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에 대해서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초전법륜경에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더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이 대념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 교학적으로는 사념처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념처경이 있는데 그것은 한번 이미 특별 법회라고 해서 이미 했고 아나빠나사티 이 경하고 대념처경하고도 도에 관한 도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해서 아마 카페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함이 있으시다면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은 이 도 닦는다. 도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쪽에 즉 경험적으로 터득되는 쪽에 중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이 어떻게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도에 대해서 도에 대한 분명한 이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고 또 그 도의 효과로서 분명한 이해, 암과 깨달음과 그리고 해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우리가 이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도움이 필요한 막 교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을 올 1년에 그렇죠 1년에 한번 전부 다 한번 간단하게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기본 도라는 상태가 되려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됩니다. 잘못된 견해가 있는 상태에서는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잘못된 이해가 없는 상태와 그리고 잘못된 이해가 없고 그리고 도라 이름하는 상태가 경험되고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도가 되기 위한 요건이라면 요건입니다. 아무리 도라는 상태가 되려고 해도 잘못된 이해의 상태면은 결코 도라는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견해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이것만 가지고서는 또 어떤 도의 효과, 즉 분명한 이해, 깨달음과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해가 없고 잘못된 이해가 없고라고 하면은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견해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잘못된 이해가 없고라고 그러고 바른 견해가 있고라는 말을 오늘 굳이 잘 안 쓰려고 하는가 하면은
잘못된 견해가 없음이 바른 견해의 상태지, 바른 견해라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만 이것이 잘못된 견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가 없는 상태가 바른 견해의 상태지, 뭔가 바른 견해라고 하는 뭔가 지켜야 될, 또는 우리가 기억하고 암기하고 이렇게 알아야 될 어떤 그런 바른 견해라는 어떤 것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까 봐서 제가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통상 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초전법륜경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중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도는 바로 중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도를 이렇게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이 팔정도라고 하는 건데, 팔정도의 첫 번째가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 이러니까 사실은 바른 견해는 잘못된 견해가 없음, 잘못된 견해가 없고 바른 견해라는 것이 따로 없으니 견해 없음이 바른 견해인데, 이것을 바른 견해라고 하면 말에 붙잡혀서 뭔가 이렇게 어떤 견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한다는 측면에서 잘못된 견해가 없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해서 이제 이번부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오늘 하는 것은 실제로 오늘부터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되는, 실현되는 것이 바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실제로 실생활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그 도경, 도닦음경, 어떻게 보면 도가 실현되는 경, 이것이 아나빠나사티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제일 처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왜 도를 닦아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이것이 초전법륜경, 부처님이 깨달으신 다음에 제일 처음에 깨달으신 그 경험을 전해주신 그게 초전법륜경으로서 여기에 모든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체 체계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초전법륜경을 하고, 그리고 이 초전법륜경에서의 핵심이 바로 도닦음이니까 이제 도에 대해서 하는데, 이 아나빠나사티를 제일 처음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대념체경을 해서 도란 무엇인가를 좀 더 자세하게 하는 대념체경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그까지 도를 했는데 바른 이해가 좀 필요하니까, 즉 잘못된 견해가 없어야 되니까,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가령 삼법인이라고 하는 무상무와 고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삼법인, 이 말이 삼법인, 법인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견해의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라는 것이 바로 진리, 이치인 거예요. 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법의 도장이라는 것은, 찬조 학교에서 참 잘했어 이런 거 받아봤어? 못 받았어? 왜 안 해줘? 네. 아니, 찬조가 참 잘하지를 못해서 안 받은 거야. 선생님이 아예 잘해도 안 찍어줘. 잘했어요. 받은 적 있어요? 있지. 네. 그와 같은 이 법인 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즉 요 도장이 있으면 분명한 잘못된 견해가 없다, 여기에 맞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그것을 법인이라고 이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견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고 그럴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법인을
하고, 그리고 이 대성 쪽에서 어떤 이런 이 법이란 어떤 것인가, 잘못된 견해가 없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해 놓은 경전이 바로 건강경과 반야신경입니다. 그래서 반야신경은 핵심만 딱 정리가 되어 있고, 건강경은 좀 장황합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핵심이 있기 때문에, 건강경의 핵심은 바로 사구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서 건강경 사구계와 반야신경, 그리고 그 삼법이란 것이 이제 무아, 무상, 고에 관한 그런 스님 말씀을 한번 보고 한번 점검해 보는, 그리고 건강경 사구계와 대념치경으로 또 잘못된 견해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러면은 아마 거의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이제 실제로 돈을 딱 깨야 되니까 또 올 마지막 회를 다시 아나빠나사티로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처음 아나빠나사티로 해서 점검했던 것이 이제 바른 견해와 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온전히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다시 점검해 보기 위해서 마지막에 다시 아나빠나사티로 끝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년을 실제로 도닦음이란 어떤 것이고 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1년 프로그램으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계속 그럼 진행할까요? 제가 대화하시기 아니면은 제가 잘 하지 못해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게 없어가지고. 자,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경에 아나빠나사티라는 데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그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 이 말은 이 들숨 날숨이라는 뜻입니다. 들숨 날숨은 뭡니까? 숨이 나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나빠나라고 하는 것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아나가 들숨인지 빠나가 들숨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아나빠나는 하여튼 아나 빠나 둘 중에 하나는 들숨이고 둘 중에 하나는 날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띠라는 것은, 사띠는 알아진다, 아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함이 알아지는 상태를 아나빠나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띠. 덥습니까? 네. 찬유는 지금 숨이 들어온 줄을 아나? 어? 네. 숨이 어디로 들어와? 입. 입으로 들어와? 코로 들어와? 둘 다 들어와? 네. 들어오면 어떻게 알아지나? 몰라요. 응? 한번 숨을 한번 세봐. 몰라요. 숨을 한번 들이셔봐. 어떻게 들어오는 것이 알아져? 몰라요. 왜 그러면은 이건 알아지나? 네. 어떻게 알아져? 꽃이 보니까. 여기에 느껴지지? 네. 그럼 숨은 어떻게 알아져? 모르겠어요. 소리요. 봐봐. 해봐. 그럼 뭔가 들어오는 것 같지 않아? 네. 느껴지지? 그래, 그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응?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아나빠나 사띠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나빠나 사띠라는 말은 바로 알아진다는 말, 사띠는 알아진다는 말인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숨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알아집니까? 어떻게 알아집니까? 예? 배에서 알아집니까? 예. 자, 제가 어디 있으라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알아지냐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알아집니까? 자, 알아지는 것은 어떤 사람은 배가 숨이 들어가면 이렇게 불러지는 느낌을 알아진다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코에 이렇게 들어가면 코 속에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그럴 거고, 어떤 사람은 요 앞에서 뭔가 서늘하고 따뜻한 것이 느껴진다라고 그럴 거고, 사람마다 다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알아지든 어디에서 알아지든 분명히 숨이 들어오고 나간다면은 그냥 알아지죠. 알아지죠. 알려고 하지 않으면은 안 알아집니까? 알려고 해야 알아지나요? 자,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면은 알아지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것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안 알아지시는 분 있나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안 알아지시는 분 있나요? 제이님, 자, 알아집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 아 이게 들어오는 거고 이거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예. 알아지죠? 예. 예. 혹시 알아지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으면은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 어디서 알아지고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배에서 알아지든, 가슴에서 알아지든, 코에서 알아지든. 예. 자, 그래서 들숨, 날숨, 즉,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바람이 또는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알아진다 라는 거죠. 알아진다, 사띠, 알아진다는 이 말은 여러 말이 있습니다. 보인다, 이 말도 알아진다 말하고 같은 말인 겁니다.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보인다는 것이 알아진다인 겁니다. 보임이 알아진다. 그래서 보임과 알아짐은 사실 중복인 겁니다. 보임이 바로 알아짐입니다. 우리는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보인다라는 사실이 알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인다라는 것은 지금 보인다라는 사실이 알아지니까 보인다 이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임도 알아짐입니다. 들린다 이 말도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소리가 들리는 줄 모르면은 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들림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알아짐이라는 것과 같은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요 눈으로 알아진다. 눈으로 알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보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로 알아지는 상태를 우리는 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임, 들림, 냄새가 맡아진 것도 냄새가 맡아진 줄 사실이 알아지지 않으면 모르면은 냄새 난다, 냄새가 맡아진다 이런 말을 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냄새야? 여기서 벌써 냄새가 알아진 상태인 거죠. 그래서 냄새 맡아진다라고 하는 것도 알민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눈의 암, 귀의 암, 코의 암, 입의 암, 몸으로 느껴지는 몸의 암, 그리고 이 외에 알아지는 가령 생각이나 의도나 뭐 지혜나 이런 것이 알아지는 것이 우리는 마음으로 알아진다. 마음의 알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통상 알아진다, 알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실은
눈, 귀, 코, 혀, 몸으로 알아지는 것도 전부 다 알민 겁니다. 말이 다를 뿐이지 보임이나 알미나 들림이나 알미나 다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눈으로 알아지는 거나 귀로 알아지는 거나 온몸으로 알아지는 거나 마음으로 알아지는 이 모든 것을 다 삿띠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이렇게 이 6가지.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알아지는 통로라고 해서 육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아지는 6가지라 해서 육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용어를 많이 쓰지만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알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알아지는 것이 전부 다다. 알아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6가지로 이야기한 거지, 사실은 구분할 필요가 없고, 구분하면은 오히려 바른 견해가 아닌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삼법인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실제로 눈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실제로 있고 이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의 알미라는 것은, 자, 어떻게 알아줘도 괜찮고 뭔가 알아진다는 것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한 거지, 눈의 암과 귀의 암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구분하면은 잘못된 견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의 암 그러면은 눈이 실제한다, 그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귀의 암 하면은 귀라는 것이 실제하기 때문에 귀가 안다, 귀로 안다, 귀를 통해서 안다, 이러면은 이 귀라고 하는 이 현상이 실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하기 위한 거지, 이렇게 육식이 어떻고 오식이 어떻고 육문이 어떻고, 사실 이런 것에 알면은, 이렇게 외워서 그렇다라고 생각해버리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학이다, 이 어떤 그냥 불교나 또는 이런 어떤 진리에 대한 공부를 아주 재밌게 되겠다. 이래서 찬유가 이래주니까 아주 나중에 보는 사람이 아주 재밌겠다. 수화할 줄 알아? 수화를 해. 그럼 알아서 해봐. 그래서 이게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귀, 코, 혀, 이 몸, 이것이 이렇다는 것은 이게 관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학적으로 육문, 육식 이걸 다 외워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관념 잘못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지는 것이 귀의 암, 눈의 암 이것을 구분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관념에 빠지고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 때문에 설명이 그렇다라는 거지. 즉 어차피 말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말의 이해를 위해서 그러는 것일 뿐이지, 단지 그것이 알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만 안다면은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든지 그냥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지, 우리는 육문이 있고 육문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이렇게 그것이 어떤 진리있냐, 그것이 바른 견해에 있냐 암기해서 그걸로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그것을 해석하면은 이 알아지는 것을 그걸로 해석해서 요거는 눈의 알미라고 안식이라고 규정하고, 이거는 귀의 알미라고 이식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식으로 경험되는 것을 규정해 가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에 빠진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가만히 두셔도 괜찮아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삿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아지는 거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알아진다는 말도 똑같은 것인 거예요. 어디에서? 코에서 알아진다? 배에서 알아진다? 가슴에서 알아진다? 이래버리면은 코라는 것이 실제하는 거고 가슴이라는 것이 실제하는 거고 배라는 것이 실제한다라고 하는 이 무의식적으로 그런 착각 상태, 관념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지금 관념으로 가지고 나다라든가 너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뭐 개다든가 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렇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런 것이 실제하고 실제 그렇게 있는 거라고 실제 그렇다라고 그냥 잠재 의식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알아져야 된다라는 것도 설명을 위한 거지. 어디서라고 하는 그것이 근거와 옥조가 돼서 반드시 그렇게 알아져야 된다. 반드시 배에서 알아져야 된다. 반드시 코에서 알아져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알아져야 된다. 저렇게 알아져야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전부 잘못된 견해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뭐예요? 한국 공부 잘했나 보죠. 여기 한번 읽어봐. 비구름들 크게 읽어야 돼. 앉아. 응? 앉아. 안 돼?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나빠나 사띠 경 한다고 해서 부처님이 자, 아나빠나 사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라고 그러신지는 모르겠어요. 즉, 경전 이름이라는, 경의 제목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제목 딱 하고 아마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는 것은 아마 그것을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부 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결집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언어로 남겨서 후세에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분류하면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에도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아나빠나 사띠경을 보면은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아나빠나 사띠 보면 뒤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몸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느낌 관찰, 마음 관찰 이렇게 해서 사념처럼 이렇게 제목을 소제목을 붙여놨어요. 부처님이 이렇게 제목을 붙이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제목들은 다. 후대에 그것을 정리하면서 자기들이 제목을 붙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들에 얽매여서 이것이 몸에 대한, 몸과 관련된 사띠인가? 이것이 느낌에 관한 사띠인가? 이것이 마음에 관한 사띠인가? 이것이 법에 관한 사띠인가? 이렇게 맨날 경험되는 어떤 것을 규정한다면은,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바로 잘못된 견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즉, 도라고 이름하는 상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전을 보실 때 바로 이런 점들이 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